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먼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중심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중심 인물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 12 사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확산되려고 할 때에 커다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주저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도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복음의 장벽이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발걸음이 내딛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방인들이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산헤드린 공회, 국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 순교 이후에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로 힘있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뚝이 무너진 뒤 물이 밭으로, 논으로, 집으로, 시내 한복판으로 가리지 않고 밀려오듯이 은혜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밀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의 귀한 길목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예수를 믿은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봉사한 기간도 정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으면서도 굵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짧고 굵게 그리고 소중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특별히 임직을 받은 우리 임직자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구절, 세 가지 동사에 우리 모두가 주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5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첫 번째 동사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이 변론하고자 덤벼들었습니다. 변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저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종교 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이 5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 유대인들이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에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는 행위와 유사한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가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를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보인 태도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고사 성어 가운데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중국 역사에 유명한 홍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옛날 한나라와 이 초나라가 5년 전쟁을 치렀고 초나라 왕 항우가 한나라 왕 이 유방에게 져서 패한 곳입니다. 초나라 왕 항우가 패하게 된 원인은 자기 군사들이 자기를 배반하여 모두 한나라 군사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한나라 진영에 가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은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초나라가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사방에 빈틈없이 적에게 포위된 고립무원의 상태,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사면초가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때 스데반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돕기 위해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흔들렸던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절망의 파도로 요동쳤던 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역시도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전후좌우 사방팔방 온통 나를 해하려는 적들 뿐입니다. 초나라 왕 항우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두려워 도망치다 자결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쳐다볼 곳 한 곳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 전후좌우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곳, 저 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스데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임지식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스데반 역시도 성령이 충만했기에 성령님의 인도로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들만이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전후 좌우 사방만 보게 됩니다.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는 이 사방을 보라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밝혀주셔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5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사는 무엇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미 스데반을 향한 처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종교 재판에서 제대로 판결 절차도 다 끝나기 전에 썩난 사람들에게 성 밖으로 끌려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잃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저들은 돌을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스데반의 얼굴과 가슴과 머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상처 입고 까지고 멍들었을 것입니다. 돌 하나하나를 맞으며 죽어가다니 얼마나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까?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몰려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굳게 기도의 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이 위기의 순간을 끝내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분이 넘치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스데반의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드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린 것처럼 스데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을 부탁드리는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공과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병중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하는 영적인 스데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에서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던지는 돌에 저들이 맞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들도 끝내 예수를 믿고 축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기도, 복수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60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동사의 귀한 말씀은 자니라.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렬하게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 중에 운명하신 것처럼 스데반 돌에 맞아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죽었는데 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죽음의 이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에 첫 번째 운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은 같이 죽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 잠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며 잠시 무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은 그가 잠들었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잠들었다. 스데반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장차 부활 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과 삶이 시작될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잠시 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죽음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고 죽음에 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이 영혼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멸할 태세로 거세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8장 4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은 것을 지켜봤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두려워서 도망쳐 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야 안 될 부분은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의 회심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그 결과 사울이 바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복음 전파는 대규모의 진군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인의 운변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낸 스데반의 죽음은 선한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 공동체가 뿌린 첫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뿌린 첫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 승리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가는 곳마다 풍기는 이 시대의 영적인 스데반으로 또 영적인 바나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